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 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고 심으심을 받은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베르 꽈미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알베르 꽈미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 감옥 속에 있었던 세 명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까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똑같고 또 그들의 삶에 또 추구하는 행복도 똑같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삶을 들여다보면 감옥 속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과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라는 것과 또 이 답답하고 작은 공간의 감옥에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며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 종류 같은 사람이 이 땅에도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누워서 감옥에 들어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까미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도 없고 그들은 의지도 없고 그냥 내가 당연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까미는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번째 종류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나가서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아니 그런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돼. 나가서 새로운 삶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자신을 계획을 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여러분 이 소설의 이 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사람은 보기에는 모두가 갇혀있는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알베르 까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주먹을 휘두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격정을 내고 가족들에게까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무지 내 아니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우리 친척 중에도 뭐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절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출하고 이런 일을 막 일삼는 사람. 대책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해요. 남편이 울고 있고 그래요. 살아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분노의 감옥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대면을 들여다보면 까미의 얘기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고집이 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맞는데 너네들은 왜 그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떨고 있는 거예요.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만나면 그냥 하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분노 속에 걸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노의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마약과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인류를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까미는 일찍이 첫 번째 사람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을 순응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의 포기가 더 커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끝도 모르고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이 사람도 동일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용기가 없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여지없이 누군가 앞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면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어른 같지가 않아. 내가 성숙한 사람 같지가 않아. 믿음이 아니라도 내가 어른 같지 않고 철든 사람 같지 않고 성숙한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내일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이걸 고쳐야 돼. 몸은 감옥에 영어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날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모르지만 바뀐 모습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벌써 시작한 사람이고 까미는 이 사람은 벌써 자신의 행복을 시작한 사람이고 벌써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 즉 사회라고 하는 것과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고 없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벌써 남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베르 까뮈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세상이 넓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한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이 갇혀 있는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같지만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면전의식,
신전같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루를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새벽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여러분같이 같이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희망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참 아름다운 복음의 행복의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32장 말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 땅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심어준 복된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덩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6장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참 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처음 낯선 사람 보는 것 같이 하지 않죠, 그죠?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들을 만날 때는 욥기서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대할 때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를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베베, 두 번째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요, 누구 이러진 않죠,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너무 친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 참 잔잔한 기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형편은 어렵고 인간의 삶에는 여망을 갖기가 쉽지 않고, 우리 양한주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삶을 그냥 버팅기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내 삶을 붙잡고 배겨내고 이겨내는 이 단순한 소박한 꿈이 아니라 더 큰 꿈, 내 삶을 이겨내는 꿈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가 있고 행동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건 대단하죠. 즉, 내 하나 살기도 버겁단 말이에요. 내 하나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내일 하기도 이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분들은 24명의 이분들을 보면 자신의 삶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 순교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삶을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더 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 멋진 생애를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직원 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교직원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넌크리스찬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교회 제대로 믿는 일꾼이야. 저 사람 진짜 일꾼이야. 정말 교회 다니는 진짜 신자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야 돼요.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저 사람 속에는,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나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넌크리스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일꾼의 모습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에게는 있어. 고난을 당해보면 저 사람 속에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상황에도 감사를 하고 있어. 저 상황에도 노래를 불러. 저 상황 속에도 용서의 사랑을 해. 내게 없는 비밀이 저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같은
바닥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은 어제 청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포레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히포레테이스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 노예를 가리킬 때 히포레테, 이 말을 성경에는 여러 번 사용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그렇고, 이 여러분 이 단어는,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예를 젓는 이 사람은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오직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준. 여러분 이걸 히포레테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4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배가 어디를 갔는지 묻지도 않아요. 오직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첫째는 일꾼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예수의 비밀이 있어, 하늘의 비밀이 있다고, 성경의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땅에 살아도 나와 같지 않아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누가 나오죠? 베베가 나와요. 베베. 여러분 1절과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참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물어볼 거예요. 뭐냐면 베베는 여인이에요. 그 로마서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걸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이걸 누가 갖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힘있고 재바른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의외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여러분 혹시 먼저 가면 물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다면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을 남자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을 하든지 그분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가 해안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막 김 찢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 김을 찢어 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지형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해안에 있는 여기가 고린도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에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외항이에요. 외항. 한국 다른 그 옆에 있는 외항의 도시가, 작은 도시가 갱그리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히포레테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해답이 없어요. 왜 고린도에 있었으면 그 고린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컸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 중에 이 편지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웃 교회, 작은 교회에 베베에게 이 편지를 가슴에 품어서 로마 교인에게 전달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역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얼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작은 교회에 있는 베베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그 베베에게 모든 걸, 이 성경을, 로마서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건 하늘나라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제가 아무 문헌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시원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글을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베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 그 사람이면, 그분이면 돼. 그분이면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떠나서라도 어떤 직분을 떠나서라도 그분에게만 내가 이걸 맡긴다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베베가 아닐까요? 보배로운 하나님께 한 여러분, 오늘
이 배배에 대한 얘기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해 줘라. 그가 원하면 로마 교회는 그를 위해서 물질을 공급해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배배는 나의 뿐 아니라 여러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즉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은 많은 교회에다가 물질적 사랑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여러분, 한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의 사랑을 베풀고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베베로부터 영적 도움을, 물질적 도움을 받고 영적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를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안고 24명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바울이 제일 먼저 기억될 만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로마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한 얘기는 성도들의 합당한 여러분 예절로 그를 영접해 줘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갖고 갔는데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존재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여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또 뭐 이렇게 옷차림을 보고 먼 길을 걸어가서 옷차림을 보고 하대하고 그러지 않는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때만 통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통해요. 지금도 통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교회 안에서 뭐 어제도 많은 새 가족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처음 만났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핑크색 봉투나 아니면 초록색 봉투를 들고 있는 분은 다 누구겠어요?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달려가서 환영해 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달려가서 환영해 줘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막 마치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환영해 줘야 돼요. 즉 영접해 줘야 돼요. 영접해 줘야 돼요. 합당한 예. 왜? 우리는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에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고 야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이 왔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서 지금 빵빠레가 울려지고 잔치가 벌어졌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오셨네? 어디서 왔을까? 뭐 여러분 이런 건 진짜 하나님에 맞지 않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껴더라도 악수를 못하더라도 눈빛은 살아있거든요. 눈빛은 있으니까 그 따스한 눈빛으로 가서 정말 잘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만은 전령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전령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담임목사님 그 생각, 어제 오신 중에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아주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50을 바라보는 40대 중반 후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를 강의를 듣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유튜버래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강의를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다 의도적으로 강의를 할 때 저 설교를 30분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45분을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대요. 왜 목사님 설교를 올려놓냐? 신 목사님 또 누구냐? 뭐 시내가 부담한 게 어딨냐? 이래.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다 그 설교를 다 듣는데 이제는 불평이 없대. 처음에는 야단이 났대. 근데 본인도 그 설교를 들을 때 불편했대. 왜 지금 나는 당신의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왜 거기다가 엉뚱한 목사 설교를 올려놓느냐? 요즘같이 또 목사들이 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일 것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대. 자기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교인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시내가 푸른 교회도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교회를 왔다든가 뭐 어디서 만났다든가 뭐 한번 참여를 했다든가 뭐 한번 그런 얘기 있었대요. 나도 몰라요. 그분도 나를 뭐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그 가만 듣는 가운데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제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인터넷에 찾아와서 어제 3부 예배에 내가 이 교회에 찾아올 바에는 아예 교회에 아주 입적을 해버리지. 자기 말로 입적이래. 그게 절에서 하는 얘기. 아예 이 교회에다 등록을 해버리고 어제 오후에 3부 예배에 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3부 예배 마치고 기도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새가족기 기도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기도자들은 새가족을 먼저 기도하고, 기획실장님 어디 갔나? 오늘 또 꼭 찾을 때는 안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기도자들은 조금 우리 성도들이니까 기다려주고 새가족을 먼저 기도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 어제는 한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아닙니다. 배가 좀 고픕니다. 배가 고프죠. 1시 반이나 됐는데 배가 고프죠.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구나. 복음이 날개를 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일도 있구나. 나는 그분도 몰라요. 한번 들어가서 그분에게 지금 전화해서 당신이 강의를 듣는 그 유튜브 이름이 뭐 강의 뭐고 나도 들어가서 내가 한번 볼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일들을 봐요. 그러면 그 생각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용기를 줘요. 생각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네,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럴 때 어이구, 새로운 사람이 뭔 저런 일을 해? 내도 안 하는.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한데 자기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엘리베이터 청소를 했대요. 엘리베이터를 닦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장로님이 딱 오더니 시키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고.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를 닦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다 책임자가 있어. 그러니까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느냐고. 여러분, 어떤 새로운 분이나 어떤 분이 생각지 않는 분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좀 어설프더라도 격려해 줘야 돼요. 정말 고맙다, 힘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와, 뭐 이런 말로서 격려를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이 늘 교제하고 예배 나오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돈 안 드는 인사하고 예수의 사랑을 얼굴로 표정으로 인사로 보여주면서 그들을 뜨겁게 환영하는, 여러분 처음 나오는 교회를 나오던 한 짐을 지고 나오는 분이 많잖아요. 그를 왔는데 누군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고 마치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축복해주고 인사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얼굴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다가가서 인사를 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베베가 거기 왔을 때 이제는 목숨을 걸고 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로마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필요한 소용되는 물질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있다.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베베가 내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 헌금을 했다, 많은 교회의 보호자가 됐다, 많은 교회의 협력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너희들도 갚아줘야 한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이 세 번째입니다.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그가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한 교회만 그에게 복음의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베베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분이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지만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고 바울의 생활비를 도와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법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필요한 일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제대로 돈 썼잖아. 그죠? 제대로 살았잖아. 평생을 끌어안고 내 것만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보석금을 내주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주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 베풀고 살았다. 이제 로마 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필요를 도와주라. 세 번째,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준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 자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자매,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아주 그 보니까 정감정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가 이 사람 알아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쉽게 나오죠? 그 대신 도둑질하다 걸리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런 소리 안 하잖아. 여러분 좋은 일 가고 막 하고 여러분 가만 분위기 보니까 좋은 분위기야. 그럴 때 인사를 하면 하세요? 그럼 예,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 밤에 제가 혼자 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피곤했어요. 어제 설교를 4번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 기도를 잠깐 했어요. 한 20분 했나? 잠깐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 얼굴에 정말 교회가 오늘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오늘의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베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베베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거든요. 가만히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앞에 이 계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베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밤새 잠자리에 자면서도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피곤은 진짜 내가 지금 피곤하거든요. 어제 피곤을 그대로 지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몇 시간 못 잤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생각이 나서 어제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름을 다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얼굴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베베, 이렇게 아름다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분들이 천국에서까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는 그냥 여기서 있다가 잠깐 기도했지만 나가서 문단속을 이렇게 하고 불을 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내 노래를 부르며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처럼 1층, 2층, 지하층에서 다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다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생각나.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베베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 좋은 일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손을 한번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쁨이 오고 어떨 때는 가슴 짠한 감격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절로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몸된 교회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때로 잔잔히 눈물을 흘릴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 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과 충성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 이 여인의 삶은 한 여인의 삶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은 살아서 말하고 있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정말 이 부부는 그들의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삶으로 그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과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 앞에 기억되더라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짧은 나의 인생의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는 이 24분의 이름,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베 같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